2019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먼저 고난주간,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난 주일부터 생각해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월요일 낮에 예루살렘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언쟁이 벌어지겠지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한테 주었느냐? 이렇게 해서 고난주간 둘째 날은 논쟁의 날 또는 변론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논쟁의 날, 변론의 날. 월요일은 성전 청결의 날이죠. 자, 따라서 하십니다. 성전 청결의 날, 논쟁의 날, 변론의 날. 네, 화요일은 논쟁의 날, 변론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의 날에요,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셨고요. 이어서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또 7형제와 결혼한 한 여인의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데 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논쟁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권위에 대한 논쟁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논쟁은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7형제와 결혼한 한 여인의 부활에 관한 논쟁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인들과 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은 한 서기관과 하셨고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데 대한 논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같은 기록이 실린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46절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22장. (22장) 46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러니까 고난주간 화요일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뭐 하는 자도 없었다고요? 감히 묻는 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이건 장로들이건 헤롯 당원들이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간 누구이건 간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해도 이길 수 있고 설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린다고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죠. 오늘 본문 3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주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제 설교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네. 졸리신가요? 벌써 졸리시면 안 되는데요. 네. 졸리시면 곤란합니다. 즐거우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겠습니까? 시편 19편 10절 말씀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나 설교 말씀 들으실 때나 성경 공부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예수님은 엄청난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지혜로우시다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정도가 아니라 지혜 자체이신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혜 자체이신 분이에요. 잠언 8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8장. 구약성경 9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9페이지 잠언 8장. (8장) 22절을 보세요. 다 찾으시고 보십니다. 919페이지 8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누구를 가지셨어요?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났어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났어요. 여기 나가 누군가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여기 나가 누굽니까? 그 앞에 12절을 보시면요, 12절 보세요. 나 누구라고요? 지혜라고 나오네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군요. 그럼 여기 지혜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지혜는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세요. 자, 27절 이하를 보세요.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거기다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요,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이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창조자가 되었느니라.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선제설이라고 합니다. 먼저 선자 있을 제자에서 선제설. 예수님 수제자 사도 요한은 이 그리스도의 선제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누가 계세요? 말씀이 계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가르침에 의하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지혜로운 분, 이 지혜 자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가슴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참된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법이에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맹이요 소경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해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셨는데요. 그러니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박은 예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이런 죄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가 부족하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를, 무지몽매한 우리를 말이죠,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38절 이하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의인의 모습입니다. 무슨 모습이라고요? 의인의 모습입니다. 자,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적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38절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이제부터 긴 옷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회당이나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꼼짝없이 겸손하고 의로운 길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또한 누구에게도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같은 기록이 실린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계산교회 학습교인, 입교인, 세례교인으로서 꼭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례문답서에 보면요, 맨 마지막 질문이 10계명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외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세례문답서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을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영국 청교도들처럼 우리 한국 장로교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야 되는 거죠. 잘못된 삶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 39절, 4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기록이 실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길게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의롭지 못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까지 꾸짖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의인이셨기 때문에 이처럼 꾸짖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죄가 없으신 온전한 의로운 분이세요. 예수님 수제자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지혜롭고 이처럼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주 없는 참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기록이 실린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꾸짖으신 후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탄식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배역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오늘 논쟁을 벌이던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대로마 제국에 멸망할 때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AD 70년이니까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불과 40년 후에 당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기 자녀들을 그 품에 모으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9년 고난주간도요,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기의 자녀를 모으시는 기간이다. 우리는 비록 이처럼 지혜로우시고 이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지라도 말입니다. 왜 너냐고 웬 사랑입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를 간구하심으로 사랑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모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